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에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바울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두 개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로마가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권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애도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이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로마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두 이름을 쓴 거죠. 그럼 바울의 뜻이 뭐냐? 작다는 뜻이에요. 오늘로 좀 말하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면 겸손이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원래 두 이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바울이 원래 자기 잘난 체하고 높다, 자기가 제일이다, 이런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뜻은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합니다. 9장부터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그때는 사울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9장부터 보면은 열심당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열심당원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의 가장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죠. 나는 유대인이야. 그중에도 우리는 최고의 율법주의자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 보면은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교수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오늘 이제 표현을 말하면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최고로 잘 나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대단한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또 앞잡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라에서 공문까지 받아와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빛을 본 거죠.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태양 빛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를 비추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고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한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너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변화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장에 가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완전 북쪽 끝입니다. 위쪽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갈릴리 지나서 그 위 지중해 한 구석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계 선교의 첫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13장 9절에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13장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바울은 땅 끝까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방 땅이 다 어디나? 다 그쪽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유럽까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굉장한 그때 당시는 특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고백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왕처럼 살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것은요 노력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속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왕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은 겉으로는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여기는 남아있는 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을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자고 이런 인간이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땅 끝까지, 저 로마까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넘어와 가지고 소아시아의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 오랫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아주 애착 있는 그 곳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자기 제자인 이제 디모데를 거기 두고 이제 목회하도록 했죠. 근데 빨리 이제 배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바울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빨리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가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립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이렇게 설교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 내용이 이제 20장 마지막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이 꽤 있는데요. 받아야 복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도자에게 마지막 설교로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21장은 도착해서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환영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가서 뭘 이야기할까요?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또 바울이 그런 만남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붙잡습니다. 끌고 나갑니다. 죽이려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이라고 하는 지도자, 이 로마의 정부에서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명의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 사령관이 천부장이에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빨리 바울을 데려와라. 어떻게 사람을 자기들이 그냥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 테러잖아요, 테러. 그래서 바울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들의 영내에 이제 그 안전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에게 이 천부장이요, 당신 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이유가 뭐냐? 변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가장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죽이기까지 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했다. 나도 당신들처럼. 나는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족치고 그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내가 열심을 내고 가는데 대낮에 나에게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내가 갔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장 7절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나더러 또 이르되 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까지 내 증인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걸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23장을 가서 보면은요,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붙들어가지고 자기 영내에다가 그 데려다 놓고는 그 부하들 보고 채찍질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문을 시켜가지고 토해내도록 내 실체가 뭔지 토해내도록 고문을 시키고 채찍질 해가지고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자를 아무런 죄가도 없이 때린다든지 폭행을 죽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로마법이. 로마인들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니까 지키는 법이죠. 로마인은 어떤 누구도 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매질을 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23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천부장이 변명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때 또 이제 변명을 해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이건 바울의 지금 입장에서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부활을 나는 전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죽지만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약속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또 아주 최고의 변호사 드둘로를 데리고 다시 고발을 합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총독에게요,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이놈은 전염병자와 같은 놈이다. 이놈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염됐을까요? 예수님께 전염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그냥 정신 나가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놈은 미친 놈이다. 정신 나간 놈이다. 이놈. 전염병자다, 이놈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 로마의 총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황제에게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 다스렸다고. 그리고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자다, 이단자. 그리고 이 자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더럽힌 자다.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당한 것이 더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랐다는 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랐고 부활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나는 그걸 믿게 됐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신 분인 걸 나는 믿게 된 것뿐이다. 당신들 다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의 소망이 이거 아니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 것뿐이다. 당신도 다 믿지 않느냐, 이걸.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이 끄리낌 없이 나는 진솔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24장 21절에 보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내가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고 당신들이 기다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요, 이 당시에 그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근데 이 총독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한 거죠. 2년 동안을 감옥에 집어넣고는 재판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다 정쟁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법대로 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면 그럴까요? 세계가 다 그래요. 권력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재판 대충 해가 그냥 시간 지나면, 이 벨릭스가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못된 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풀어주든지 해야지. 2년 동안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가지고 로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후임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새로운 이제 그 총독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왕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문안하러 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봐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대제사장과 많은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베스도 총독이 온 지 3일인데 바울 죽이라고 고발을 또 하는 거예요. 사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서 또 바울이 나와 거기에서 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베스도는 모르니까, 야, 너 왜 이러냐? 변명하라. 그래서 또 변명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범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부활 전하는 것뿐인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 내가 상소하고, 오늘 우리로는 뭐 대법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은 좋다. 로마의 시민권자면은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하고 땅땅 친 거예요. 유대인은 이제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걸 상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소를 하면 여러분 황제의 재판석에 재판 상소를 올리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 뭐예요? 부활했다는 걸 전언한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사형에 해당이 되겠어요?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그리파 왕은 내가 상소를 하고 죽인다는데 유대인들이 제목이 뭐냐? 그걸 밝혀라. 그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내용이에요. 재판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26장 1절부터 보면 아그리파 왕,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당시 유대 왕입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말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베스도 총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나를 고발한 것은, 아니 아그리파 왕이 아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왕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 아는 이야기, 왕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아는 것이. 그런 내용이 이제 쭉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또 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유대의 엄한 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발한 이들이 다 알고 있다. 왕도 아는 사실 아니냐.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6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그것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 못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선민이고 창세기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당신들 믿지 않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을 못 믿느냐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안 믿어요. 이들은 안 믿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원래 대적한 사람이다. 많은 일을 행하고 스스로 나는 그 사람들을 족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거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같죠. 바울이 고문받으면 딱 하는 이야기가 부활한 예수님 나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자, 사울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기 죽을만 하느냐 그걸. 왜 고생길을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지금 봤잖아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4절부터 이제 32절이 결론의 부분입니다. 바울의 변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한 거예요. 앞에 쭉 이제 베스도 총독이 보는 앞에서 딱 이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예수님 만나 간증을 딱 하니까 베스도가요 크게 소리내어 이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자기 신앙 간증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거를 소개를 하니까 이 총독이 큰 소리를 내면서 바울을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표현하면 뭐예요? 미친놈아, 이렇게. 이 정신 빠진 놈아. 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생전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니 여러분,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지금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미치기는 미쳤는데 분명히 뭐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미요 베스도는 그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봤을 때는 야, 이놈은 율법에 박사고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과연 바울은 미쳤을까요? 바울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바울은요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내주면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 맑은 정신입니다. 나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왕에게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을 왕이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왕이 모르겠어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왕이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이 일은 한 구석진 저 산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서울 광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왜 이거를 모릅니까, 왕은? 이 왕은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은 율법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 걸 압니다. 근데 거기 다 메시아에 대해 약속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또요, 아그리빠 왕의 그 답변이에요. 바울에게 이르되 28절이에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어떻게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놈이 몇 마디 했는데 내가 홀릴 뻔했네, 이런 지금 표현이에요. 홀려야 맞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맞죠. 기회를 주셨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거 썩을 뻔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나 믿으면 안 돼.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나 교회 적당히 다녀야지. 딱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적게 하냐 많게 하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재판받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봤을 때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 왕과 이상한 그 관계에 있는 여자예요.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총독 입장에서는 이 애는 미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재판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미친 놈이야, 이놈은. 예수께 정신 빠진 놈이야. 그거 외에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해요.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석방해야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미 앞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떻게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죠?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저러는 자를 잡아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본인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 앞에서부터 제가 왜 설명했냐 그러면은 26장, 25장, 24장, 23장에 고발당하고 신문할 때 변명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고발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에 예언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발당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부활 안 전하면 돼요. 부활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법의 결론이 뭐예요? 이놈은 정신 나간 놈인데 죽일 아무 이유가 없대. 단지 그 부활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까지? 재판서까지, 왕 앞에서까지, 총독 앞에서까지. 거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학문이 대단한데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당당히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미친 거죠. 아니 재판에 와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고 부인하면 돼요. 그냥 풀려나요. 로마까지 안 가도 돼요. 끝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양심으로 자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을 일도 아닌데 억울한데 여러분 조용히 지내서 풀려나고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양심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직접 만났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믿어요. 그냥 글자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글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한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택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르심이에요.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 해야 될 일은 그 사명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자죠.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 위에 죽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좀 적당히 믿어야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요, 오늘 제가 오후의 설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지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좀 생각 좀 하고 좀 따져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왜? 그 사명이 자기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분명해요, 바울은. 앞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지금 너 걱정하지 말래. 예루살렘에서 지금 네가 내 증인이 되듯이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도 뭐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예를 들어 재판을 받아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거 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 로마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상소도 했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뒷부분은 28장에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이고, 결론이 28장 31절에 나와요. 거기 37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거기 새방인데요. 그게 이제 감옥소입니다. 감옥소. 이제 그 재판 받기 전에 그 구류합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31절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은 여러분들이 배 타고 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바울을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서도 2년을 지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미쳤다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이 결정적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은혜 때문에 살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상해진 거죠. 전에는 막 자기가 최고라고 막 날뛰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닌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애는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이야. 그러니까 일반 뭐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집안 식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에 진짜 미쳤네. 미친놈이죠. 미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대.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에 유익하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들을 다 해로 여겼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건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자기 명예, 성공, 돈 그게 최고였어요. 그거 자랑하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다 가면은 다 사라질 것인데, 근데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은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괜히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남 나눠주면서 정말 좋은 일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야 적당히 좀 해라 하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모든 목적은 10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또라이가 됐다. 또라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놀러 돌아가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찾더라고요. 여러분 집안 사람들도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과연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사십니까? 예수님께 미쳐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